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또 셋째 주는 스승의 또 교사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제는 이 어버이 주일에 맞춰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공경입니다. 어느 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말씀에 보면 선생님, 랍비님, 율법에 수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율법 있죠. 그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자, 무엇으로 지금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시험하고 있어요? 네? 네? 무엇으로 시험한다고요? 말씀으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가 율법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율법 교사는 성경학자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그 교사,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 교수와 같은 사람이죠. 또 목사와 같은 사람이 바로 율법학자, 율법 교사들입니다. 그런 율법 교사가 뭘 가지고서 성경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도 뭘로 시험합니까? 성경 말씀 가지고서 시험을 하고 또 그 성경 말씀으로 믿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다른 엉뚱한 것으로 미혹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가지고서 미혹합니다. 누가요? 이단, 사이비 집단들은 이 성경을 이용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이단들의 이 미혹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가 목사라 할지라도, 성경학자라 할지라도, 신학 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그 성경으로 여러분을 미혹하고 잘못된, 거짓된 그런 논리들로 때로는 이론으로 여러분을 미혹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흔들릴까? 왜 넘어질까? 왜 교회를 떠날까? 왜 하나님을 떠날까? 뭘 모르면, 성경을 모르면,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 하다가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왕년에 교회 생활 열심히 해봤어. 나도 청년 회장이었고 나 여전도 회장도 해봤고 교회에서 뭣도 하고 뭣도 했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이 뭡니까?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계명이 중요해요? 율법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계명이 있나요? 다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계명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율법 교사들은요, 이 시대만 해도 613개나 되는 율법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613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 613개나 되는 그 율법을 정해놓고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613개 되는 그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어기면 뭐 한 거예요? 이건 어긴 거예요. 하나라도 불순종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에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이 613개나 되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정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따른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였던 예수님, 그 율법 교사들의 눈에 비춰진, 그 바리새인들의 눈에 비춰진 그 예수님을 봤을 때는 율법을 어기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시험하기에 딱 좋은 질문입니다. 뭐가?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왜? 내가 볼 때 당신은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는 것처럼 보여졌으니까.
자, 그 예수님은요, 그 율법 교사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중요한 말씀이죠. 37절부터 40절 말씀 나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네 율법을 사랑하여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예수님은요, 율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율법을 갖다가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두 가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라는 하나님의 최종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목적, 가장 중요한 그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손에 돌판에 하나님의 그 계명, 10계명을 새겨서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이 계명, 율법을. 여러분,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게 뭡니까? 10계명이거든요. 예수님은 그 10가지 계명, 10계명을 두 가지 계명으로 압축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따라서 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해라? 애인을 사랑해라. 돈을 사랑해라. 남자친구를 사랑해라. 이거였나요?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너 몸처럼,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둘째 계명은 뭐라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그런데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뭐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무엇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이웃은 덜 중요하고 하나님만 중요하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덜 중요하고 사람이 더 중요하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지 뭐 이웃을 뭐 그렇게 꼭 사랑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몸을 사랑. 이게 율법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업그레이드 시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업그레이드. 그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너희들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고서는요, 인간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인간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인간도 사랑할 수 있어요. 아유, 저 원수 같은 거 어떻게 사랑해? 아유, 저 꼴도 보기 싫은데. 아유, 저 사람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난 사랑할 수 없어. 아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밉죠. 꼴도 보기 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 가지고 내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용납하면서 사랑해 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인간 사랑,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모습. 여러분 인간 사랑의 제일이 뭘까요? 인간 사랑의 제일 뭘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요? 뭡니까? 인간 사랑의 제일은 부모를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 사랑.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아멘. 10계명이 뭡니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합니다. 공경.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래야 너희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그 땅,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 오래도록 살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여러분 장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전라북도 장수에서 사셔야 되나요? 뭐 일본이 장수 나라라고 하니까 여러분 뭐 일본에 가서 사셔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장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내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더 영적으로 재해석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가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오래 살려면 뭐 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 오래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부모 원수 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식들 가운데. 지난 5월 8일 지난 월요일 날이었죠.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연락들 부모님께 다들 연락도 하시고 또 선물도 사드시고 뭐 사드리시기도 하고 맛있는 거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그러셨나요? 아니면 에이 뭐 하려고 전해? 어떻게 하셨나요? 어버이날이었어요. 뭐 하셨나요? 어린이들은 뭐 이렇게 카네이션 종이로 접어가지고 갖다 줘. 엄마 뭐 요즘 뭐 다 카네이션 팔잖아요. 선물 뭐 3,000원짜리 꽃바가니 갖다 아침에 딱 선물이라고 하면서 뭐 편지도 안 왔어요. 엄마 이제 말 잘 듣고 이제부터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항상 늘상 해왔던 것처럼 그냥 차라리 여러분 녹음을 해두세요. 그리고 매년 그냥 그 공유해서 보내주세요. 그냥 부모님께 매년 똑같은 말 계속 하잖아요. 윤희가 매번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엄마 이제는 잘할게. 엄마 말 잘 들을게. 그러면서 내일부터 또 말 안 들어. 그렇게 속썩이잖아요. 그럴 거 같으면 차라리 녹음을 해서 공유하기.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렸을 때는 노래라도 불러주지. 나 실제 괴로움 따위 안 잊었어요. 안 잊었어. 부모님은 뭘 다 잊어.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그걸 알긴 알아? 모르죠. 그냥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야 우리가 거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서 말씀에서 자녀된 자가 지켜야 될 신앙의 덕목에 대해서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뇌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아멘. 어떻게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어느 선에까지 공경을 해야 되느냐, 어느 선에까지 우리가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되느냐. 야 이마 교회 가지마. 아멘. 순종해야죠. 순종해야죠. 야 같이 한 잔이야. 같이 술 한 잔 해야지. 한 잔 아버지가 따라준 거 마시는 거야 임마. 아멘. 순종해야죠.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그게 순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라는데 절하라는데 여러분 거기에 순종할 수 있나요? 아니죠. 죄 짓고 불순종하게 하는데 불법을 행하게 하는데 여러분 그 불법에 순종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일이다. 공부해라. 순종하지 말아야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는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딸려있어요. 무슨 약속? 야, 내가 너희 약속은 그 땅에서 오래 살 거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잘 되고 그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할 하나님,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지? 전도, 물론 여러분 기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헌금, 기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 중에 돈 안 들이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헌금, 돈 들여야 돼. 그죠? 별로 안 기쁘죠, 여러분? 표정들이 별로 안 기쁜 것 같아. 여러분, 돈 안 들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순종.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된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벌써 잊어버렸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이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경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부모를 공경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일까요?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자꾸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부모를 자꾸 공경하라고 했을까? 나를 낳아준 분이 누구예요? 내 부모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이 원해서 나온 사람 없잖아요. 저 나갈래요 하고 나이가 나왔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원해서 나왔습니까? 나를 낳아준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가 부모를 공경한다면 곧 나를 공경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공경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공경하지 않는다면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뭐하는 사람, 욕하는 자는 반드시 뭐할 것이다? 죽일 것이다. 뭐하는 사람은, 욕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부모에게. 부모에게 욕하는 자녀들은 반드시 죽여라 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요, 부모를 저주한 사람은 반드시 사형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사형시키래요. 왜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태도는 결국은 하나님의 이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채, 공경하지 않은 채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보세요. 이건요,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너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주대? 네 목사님은 그렇게 가르치대? 그 목사님이라고 안 해요. 네 목사는 그렇게 가르치대? 그렇게 가르친 적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쳤지. 근데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뭐합니까? 목사가 욕 얻어먹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욕 얻어먹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9절에 보세요. 레위기 20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번 성경을 찾아 읽어보세요. 자막만 보지 마시고. 자막만 보니까 잠오죠, 그죠? 자망 맨날 잠만 와.
레위기 20장 9절 찾으셨습니까? 레위기 20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였으니 그는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 아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부모를 욕하는 사람, 막 엄마를 욕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빠를 욕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예전에도 학생 하나 중학생 3학년이 저하고 인터넷상에서 막 대화하는데 막 욕하는 거예요. 저한테도 욕하고, 제가 누구인지도 알면서도 막 욕하는 거예요. 야, 나야 임마 했더니, 그래서 막 뭐 어쩌라고 하면서 막 있잖아요. 애들 하는 막 쌍욕을 해가면서 아이씨 하면서 막 욕하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도 28 하면서 막 이런 30 너만 욕할 줄 나도 숫자를 할 줄 안다 이런 바카스 하면서 막 저도 막 퍼부어지니 싸가지 없는 아이고. 그래서 막 저도 욕을 퍼부었죠. 이 새끼가 아주 나쁜 놈의 새끼.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욕하는 거예요. 누구를? 부모를 욕하는 거예요. 자기는 부모가 싫대요. 왜? 이중생활하는 부모가 싫대요.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는 전혀 그렇지 못한 이중생활. 교회에서는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찬양도 하죠, 예배하죠, 직분도 있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경건해 보입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할 거 다 하는 거야. 다 하는 거야. 덕이 되지 못한 그 모습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부모의 이중생활, 그 이중생활이 진절머리 갔는데요. 그러면서 부모를 욕합니다. 오늘 성경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부모를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할 것이다. 돌로 때려 죽여라. 돌로 때려 죽여라. 항상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들에게 제가 항상 우리 부모님들에게 얘기하죠. 집에 꼭 돌을 한 3개씩 준비해 두시라고. 욕할 때마다, 저주할 때마다, 말 안 들을 때마다 뭐 하시라고요? 돌을 던져버리세요. 정확히 던지면 죽으니까 빛나게 던지세요. 이렇게 틱 맞고 튕겨 나갈 정도로. 이렇게 맞으면 죽어버리니까 또 나을 수 없잖아요. 틱 맞고 기절하도록.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정통을 마치겠다. 돌을 꼭 3개씩 준비하세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요,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지난주 한기라 저를 때렸어요.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부모를 때린 자는 사형에 처해야 된대요. 감히 어떻게 나를 낳아준 부모를 때립니까? 그런데 오늘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식들이 부모를 죽입니다. 돈 때문에. 자식들이 부모를 저주하고요, 자식들이 부모를 욕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부모를 때립니까? 매 맞는 부모 많습니다. 자식들한테. 20대 후반인데 이 직장생활 지금 뭐 직장생활 하고 해야 될 나이인데 직장생활 안 하고 컴퓨터 게임만 하는 거예요. 컴퓨터 게임만. 엄마가 너 그만 좀 해라. 너 직장생활 해야지. 잔소리했는데 듣기 싫다고 막 엄마를 두드려 패고 말이야. TV에 그런 거 자주 보이잖아요, 여러분. 잠언 23장 25절 말씀을 보면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드려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기독교는 뭐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른다고, 제사도 안 여러분, 제사 지내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제사상 차려보세요. 진수성찬으로 차린들 그 부모가 죽은 부모가 돌아와서 살아났어요. 먹습니까? 살아생전에 그렇게 불순종하고 살아생전 그렇게 속썩였으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말도 듣지 않으면서 부모님 돌아가실 때는 그 제사 아이고 엄마, 아이고 아빠, 내가 잘할걸. 그리고 또 돌아서서 뭐합니까? 또 재산 가지고 싸워요?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경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제사살만 돌아오면 막 또 제사상 진수성찬을 차려야 된다고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들어가지고 막 제사 지낸다고. 너는 교회 다닌다고 제사 지내러 오지도 않냐?
그걸로 또 싸우고. 아니 살아생전에 잘 좀 하지.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살아생전에 좀 여행 좀 보내드리고 하든지. 살아생전에 그렇게 속썩여 말도 안 듣고. 부모들이 일찍 돌아가시는 이유가 속병 알아가지고 돌아가십니다. 누구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말 안 듣는 자식들 때문에. 왜 흰머리가 늘어납니까? 자식들 때문에. 말 안 듣는 자식 때문에. 이 주름살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속으로 한결이요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부모들이 늙어갑니까? 누구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요즘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저희 부모님도 연세가 많이 드셨잖아요. 지금 연세가 77세, 78세 맞나요? 1, 2, 3 모르겠네. 연세가 이제 많이 드셨어요. 75세가 넘으시니까 이제 거동하기도 힘드시고 평생 그렇게 농사만 지으시고 힘들게 사셨으니까 이제 몸도 아프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요즘 드는 생각이 부모님 매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여행 한 번이라도 시켜드려야겠다. 부모님 가까운 제주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면 국내 여행이든 아니면 해외여행이든.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제가 저희 부모님 모시고 가려고 했어요. 라오스 갈 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휴 힘들어. 멀리 가기 비행기 타기 힘들고 그리고 동네에서 배농사진데 와서 일 좀 도와달래. 그래서 거기 가기로 했어. 돈 벌어야지. 연세가 80이 다 돼가는데도 돈 벌어야지. 제가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 꼭 보내드릴게요. 아유 말이라도 고맙다야. 말이라도 고맙다. 아유, 저희 형제 6이잖아요. 6남매잖아요. 그래 말이라도 고맙다. 아니요 제가 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보내드릴 거예요. 아이 그래 네가 최고다. 그래도 그래 네가 그렇게 항상 신경 써서 해주니까 고맙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4년 전에 5년 전에 이스라엘 모시고 갔던 거 아닙니까? 왜? 이스라엘에도 평생에 이스라엘에 한번 가실 조금이라도 더 연세가 더 드시면 못 가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니까. 힘드니까. 그러니까 연세 한 세가 더 드시기 전에 이스라엘 보내드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제 돈 털어가지고 모시고 간 거예요. 두 분은. 여러분 부모님 살아생전에 잘해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잘해드리세요. 나를 낳아준 그 부모를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면 뒷돈이 나옵니다. 속썩이면서 나오려고 하는 돈도 들어가요. 꼴보기 싫어서 이 새끼. 그런데 어머니 하면요 용돈이 나와요. 용돈이. 지금도 그래. 쌈짓돈 꼬깃 해가지고 큰아들한테 받은 거 저한테 줍니다. 이렇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데 하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는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자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끔찍해도 사랑합니다. 또 뭘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합니다. 돈. 그놈의 돈. 돈을 사랑해요. 죽으라고 돈 많았다 그냥 죽어버려요. 쓰지도 못하고. 가치 있는 일에 쓰지도 못하고. 이왕이면 가치 있는 일에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뽐내기를 좋아합니다. 막 뽐내. 이쁘게 나 꼬댔다. 옆에 너만 했냐? 나도 했다. 뽐내기를 좋아합니다. 7색깔 무지색깔에 나 뽐냈다. 꼬맸다. 뭐 요즘 손톱에다 별의별 짓을 다 해요. 막 뽐내기를 좋아합니다. 뽐내기를.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해요. 뭐라 말합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른대요. 불경스럽대요.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 뜻에 순종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아들로 오셨습니다.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어요. 아들의 신분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모습이셨습니다. 여러분, 부모 없는 자식은 없습니다. 이런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있어요? 물론 뭐 이 가운데 뭐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려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있어요. 고아원 이런 데 가보면 어려서부터 버림받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엄마 얼굴 아빠 얼굴도 보지 못한 자녀들도 있어요. 고아원에 가면 버려진 아이들.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부모 없이 그냥 쑥 나온 게 아니에요. 비록 그 부모가 그 자식을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버림받은 아이들이 해외로 팔려갑니다. 팔려가요. 입양돼서 나갑니다. 근데요, 그 아이들이요, 그 부모를 찾습니다. 그 버린 엄마, 버린 아빠를 찾아요. 왜? 딸을 낳아줬으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 없는 자식 없어요. 여기 부모 없는 자식. 물론 이제 부모가 연세가 드시고 돌아가신 그 부모들도 계실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그 사랑하는 부모인데, 몇 년 전에 저희 할머니가 거의 한 102세, 103세, 호적상으로는 99세로 돌아가시는데 100세가 넘으신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한 3년 전까지는 그냥 거의 안진뱅이처럼 이렇게 기어다니셨어요. 걸을 수가 없으니까. 그 기어다니면서 엉덩이 끌고 다니면서 밭일도 하시고 별의별 일 다 하셔요. 그때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희 어머니를 시집살이 시켰어요. 시집살이. 그러니까 50년 이상을 시집살이 사셨어요. 50년 이상을. 그리고 50년 이상을 모시고 살면서 말이에요. 집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시집살이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에 장례식장에 갔는데 딸들 있잖아요. 저희 고모들 있잖아요. 평상시 찾아보지도 않아요. 명절에서 찾아보지도 않아요. 연락할 길도 없어.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 날 오셨어. 어떻게 연락을 받았는지 다음 날 왔어. 근데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그 딸을 찾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딸 보고 싶다고. 딸 보고 싶다고.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야. 아무리 속썩여도 부모의 마음은 근데 그 딸이 왔어요. 딸이 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앉아 계시다가 딸이 오니까, 또 저희 어머니도 오니까 아이고 왜 이제 왔어, 펑펑 우시더라고. 펑펑 우시. 그리고 할머니 그 영전 앞에 딸 왔어. 그렇게 찾던 딸 왔어. 어머니 딸 왔어. 그때서야 그 딸이 막 펑펑 엄마 하면서 엄마 울어요. 엄마 잘못했어, 미안해. 돌아가셨는데 살아 생전에 좀 잘하지. 저희 아버지가 이게 잘 표현 못 하시거든요. 저도 제가 표현을 잘 못하죠. 저희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말씀도 없으시고, 웃을 때 절대 소리 내고 웃지 않습니다. 제가 소리 나서 웃는 거 들어보셨나요? 저희 아버지를 닮아서 웃어도 이게 끝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그래요. 평소에 우리 김정은처럼 우리 김정은처럼 이렇게 웃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한번 웃어주실래 한번? 놀랄 정도로. 웃다 보면 옆에 사람 놀래요. 같이 웃어요. 저는 그렇게 웃어본 적이 없어요. 왜? 저희 아버지 항상 이렇게, 이게 끝이거든요. 뭐 정말 재밌는 걸 봐도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전 그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도 항상 웃을 때 아무리 막 웃겨도 막 참습니다. 소리 안 내려고 참아요. 왜? 이게 몸에 배었어요. 저도 모르게.
우시는 모습도 제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요, 그 순간에 저희 고모를 보내면 막 우시더라고. 우시면서 잘 왔어. 이제라도 와서 고맙다. 저 같으면 미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밤 새벽 1시가 넘었는데, 새벽 1시 한 2시 됐을 거예요. 근데 잠결에 어디서 막 우는 소리가 들려. 그래서 깨봤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영상 앞에서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부모 없는 자식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부모로부터 이런 상처를 받으셨나요? 상처받은 자녀들 참 많거든요.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부모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믿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상처받았어, 내가 얼마나 큰 상처받았는 줄 알아 라고 끝내지 마시고요, 그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부모들 가운데 자녀 때문에 상처받은 부모님들 계십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렇게 정말 평생 속썩이는 자식들. 저희 부모님도 자식 때문에 많이 우시거든요. 안타까워서. 자녀 때문에 상처받으셨나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도 용서할 수 있도록. 죽어도 내 자식들 용서 못해. 호적에서 파낼 거야. 아니요. 그런 내가 낳은 내 자녀잖아요. 피 흘려서 낸 내 자녀잖아요. 자녀가 나에게 잘해주지 못해도, 아니 용돈 많이 갖다 주지 않아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서 부모를 사랑하고 또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 세대, 자녀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주님은 여러분의 믿지 않는 부모를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나의 눈이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저희 아버지가 젊었을 때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시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뭐 저는 여쭤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뭔가 아픔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떠났겠죠.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꼭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남은 평생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종으로 써주십시오. 이게 저의 기도였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았을 때 저희 아버지가 오셨어요. 목사 안수 받아. 그래도 막둥이냐서 목사 안수 받는다는데 교회라도 가야지. 그래서 교회에 오셨어요. 앉아 계시더라고요. 감사했죠. 그러고 제가 개척을 했잖아요. 또 그 후로 개척을 해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또 오셨어요. 야, 막둥이가 드디어 개척을 하는구나. 그때까지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때까지도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아버지가 오셨잖아요. 아버지가 저를 걱정했던 거 이거였습니다. 야, 너 사람들 앞에 말 한마디 못하는 애가 어떻게 목사가 되려고? 말도 못하는 애가 무슨 목사가 되겠다고? 야, 목사하려면 설교도 하려면 말도 잘해야 되고, 그런데 너는 말도 못하는, 왜 전 집에서 말도 안 하거든요. 집에 가서 이러고 있어요. 평소에. 저희 아버지하고 대화도 없을 뿐더러 그냥 집에 가다 조용하니까 너같이 조용한 애가, 말도 못하는 애가, 수줍음 많이 타는 애가 어떻게 목사가 되겠다고. 거기다 또 개척을 한다니까, 교회를 한다니까, 이 걱정이 태산이 아니겠습니까? 오셨잖아요. 첫 예배, 개척하고 나서 창립 예배를 드릴 때 4월 19일 4.19 혁명 때 우리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 혁명을 일으키자고 4월 19일 날 우리가 창립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4.19 예수 혁명을 일으키자. 오셨잖아요. 주일 예배에 오셨어요. 딱 이제 엄마 아빠가 앉아 계셔. 장인어른 장모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언제 제가 그분들 앞에 설교할 일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때는 이때다. 올건이 잘 됐다. 나에게 설교할 기회가 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그 설교가 탕자였어요. 돌아온 탕자 얘기였어요. 의도성을 가지고 설교했을까요? 아니에요. 의도성 가지고서 설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돌아온 탕자 얘기였습니다. 저는 진짜 그 심정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어머니의 기도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머니의 기도. 가사는 이래요. 예배당에 처음 간 날 서운한 기도. 아들의 병 고쳐주시면 주의 종 되게 하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어머니. 근데 그 아들이 이렇게 방탕하는 거예요. 방탕해. 근데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정말 아들이 돌아와서 주의 종이 된 거예요. 이런 가사입니다. 저는 이걸 어머니의 기도가 아니고 아들의 기도로, 아들이 그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그런 바라는 그 마음 가지고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예배당에 처음 간 날 소원한 기도. 아들의 병 고쳐주시면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다 갚으오리까. 그러나 이제 예수를 모른다 하니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아버지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아들의 기도 물로 강을 이루네. 새벽 종소리에 깨어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저희 어머니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죄악의 길로만 달려가는 사랑하는 아들 살펴주소서. 절망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이 필요한 아들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아버지, 우리 자녀들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애통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당자 되어 살아가던 이 죄인에게 하나님 빛을 주시니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겨 이제 회개하고 용서비니다. 어머니가 뿌려놓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언제나 서나 기도하던 나의 어머니, 기다리던 아들이 주의 종이 되어왔어요. 이 아들이 새 사람 될 것은 어머니 기도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나의 원대로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루어주소서.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구하는 예수님의 기도 눈물로 이루. 오늘도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달리를 바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도 자식들은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여, 부모가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아는 엄마 아빠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자녀들이 믿지 않습니까? 주님의 종으로 써주십시오. 기도하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에서 너희가 오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천국 갈 수 있는 자입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입니까?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할 줄 아는 자녀들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는 마음, 또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 자녀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나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부모를 다시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게 해주시옵소서.
것은 이 아들이 새 사람 된 것은 어머니 기도입니다. 이 아들이 새 사람 된 것은 이 아들이 새 사람 된 것은 어머니 기도입니다. 엄마 아빠 제가 사랑하고 어버이날 잘 챙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앞으로 엄마 말 아빠 말 잘 듣고 듬직한 현두가 될게요. 사랑해요. I love you. 아빠 이번 주 다쳐가지고 라오스 못 가게 되었는데 다음 기회에는 다치지 말고 라오스 꼭 가. 거기 재밌으니까. 그리고 자기 몸 좀 많이 좀 챙겨. 아빠 사랑해. 그리고 엄마 아빠 때문에 라오스 못 가게 되었는데 아쉽지만 엄마도 몸 잘 챙기고 엄마 아빠 사랑해. 이번에 가방 주웠거든요. 엄마 가방 주워온 거여서 속상해서 사줬어요. 엄마 이제 물건 주워오지 마. 내가 돈 벌어서 많이 사줄게. 가기 전날에 문 열더니 야 나 돈 줘 이러면서 100만 원 달라고. 라오스 갑자기 간다고 이러면 갑자기 달라니까 주기 싫은 거 있잖아요. 나 갔다 와서 얘기하자고. 엄마 24년 동안 키워줘서 고마워. 이제 물건 주워오지 마. 내가 많이 사줄게. 아, 저 할 말 있어요 엄마한테. 엄마 제발 삼겹살 좀 그만 사와. 너무 많이 먹어서 질렸어. 엄마 라오스에서 오기 싫다고 했는데 안 와도 돼. 잘했어. 오, 역시 화장을 하니까 이렇게 셀카 모드로. 나 눈이 안 보이는데 이거 이렇게 찍는 거야? 눈이 약간 크게 나오는 거 같은데? 약간 옆으로 앉아 그러니까. 이거 찍기 그런 거 아니야? 이거. 내 눈이 안 보여. 이거. 사랑하는 엄마. 엄마 따로 태어나서 너무너무 행복해. 천국에서도 우리 엄마가 되어줘. 엄마 안 그래도 되는데 아낀다고 물건 자꾸 주워오지 마. 내가 돈 벌어서 많이 사줄게. 24년 동안 키워줘서 고마워. 가방 주워오지 마. 가방 사줄게. 굿집 가방 주워오지 마. 알겠지? 엄마 나는 꼭 얼굴 보고 결혼 안 하고 우리는 박용술 인생을 박용술 인생 살지 않을까요? 우리는 자식들에게 그걸 보여주지 않을 거야. 보여주지 않을 거야. 우리는 따뜻한 엄마가 될 거란다. 엄마 그래도 누가 뭐래도 세상에서 우리 엄마가 제일 최고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너무너무너무 행복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 나 낳아줘서 고마워. 우리 엄마여서 고마워. 하나님께서 고마워. 하나 둘 셋 고마워. 사랑해 진짜. 가방 주워줘. 가방술. 엄마 말을 잘 들을게요. 게임하는 시간을 줄이고 잠을 많이 잘게요. 이제는 더 멋진 아들이 되겠습니다. 저를 항상 이뻐해 주시고 비록 저희 부모님은 아직 교회를 안 다니시지만 자기 자식같이 저랑 동생이 이렇게 이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래오래 같이 여기서 하나님 잘 믿고 천국 가서 하이파이브 하는 사이가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고요. 제가 안 나올 때나 제가 뭐 시험 들 때 항상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번에 양육 같이 했던 신유자매님과 강수영 자매님과 장봉래 자매님과 이규성 형제님 다시 한번 같이 양육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저 많이 예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 이소라 이수빈입니다. 저희는 항상 장년부 어머니 아버지들의 뒤에서 말없이 섬겨주시는 섬김과 헌신과 고든 신앙을 보면서 본받을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중에 결혼을 할 수 있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혼을 해서 장년부가 된다면 어머니 아버지들처럼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희 청년부가 장년부 어머니 아버지들의 비타민이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됐어요? 그래 아까보단 이게 나아. 밝게.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게 군대 이후로 2번째인 것 같은데 저에게도 이제 27번째 어버이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또 감사하고 보살펴 주시고 잘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따끔하게 혼도 내주시고 곁길로 빠지지 않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질적인 선물도 드려야 되겠지만 여전히 마음에서 우러나는 선물이 더 좋은 거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또 기도하고 또 그런 선물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아버님 이제 지방에서 멀리서 가족들과 떨어져서 일하는데 몸 상하지 않도록 하시고 힘들지 않고 좀 쉬엄쉬엄 하시면서 건강도 더 생각하실 수 있게 제가 또 자주 전화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년부에게 웃음을 주는 비타민 신현이입니다. 장년부를 보면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항상 어린 아이부터 청년들까지 사랑을 주신다는 걸 보고 있고요.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도 저렇게 섬겨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장서서 선교 가시고 앞장서서 유스비전 캠프 섬겨주시고 저도 항상 장년부를 따라 열심히 사역하고 어린이 교사도 열심히 하는 청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모찌모찌 키모찌 추미안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죽금 장년부를 위해서 오행시를 준비했습니다.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죽금 장년부를 보면서 저는 꿈꾸었습니다. 장년부가 되면 보여주신 모습 그대로 물질과 기도로 다음 세대를 섬기겠다고. 연단을 통해 믿음이 굳건해진 또 부르심 따라 순종하는 우리 교회 장년부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어머님, 아버님들 항상 너무나 감사하고 저희 청년부가 버릇없게 대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뒤에 계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사랑하는 거 아시죠? 진짜 사랑해요. 그리고 저희 청년부가 작년부 진짜 많이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번 어버이날도 저희가 나름 준비했는데 힘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 따라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다시 한번 부모를 사랑하며 공경하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 세대들 위해 여러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